읽어드린 말씀으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수모합니다.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닭이 울기 전 예수를 3번 부인하는 장면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죠. 주와 함께라면 감옥도 갈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다고 고백한 베드로는 제사장의 집 안뜰에 예수를 두고 바깥뜰에서 예수를 3번 부인하는 정말로 안타까운 사건을 가지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서글프고 또 너무 속상해요. 너무 슬퍼요. 그 이유는 베드로의 행위가 제 마음을 서글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부인이 저의 불신앙과 너무나도 똑같기 때문에 저의 불신앙과 제가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보여서 너무나도 서글프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2가지로 나뉜다고 생각이 해요. 첫 번째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늘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하나님 자녀됨의 대속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게 하며 그것으로 감격에 겨워 하시죠.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구원을 누리게 하는 그 은혜가 성도에겐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행위와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엔돌핀이든 도파민이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과 감격은 어마어마하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는 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2번째의 은혜는 우리 자신에게 철저하게 절망하게 만드시는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의 본 모습과 나의 동기가 극단적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철저히 우리 자신에게 절망하게 되죠. 오늘날의 성도들은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불신앙이라고 생각하죠. 아니, 어떻게 그런 부정적인 일들, 부정적인 마음들, 부정적인 생각을 은혜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 잔뜩 일어나야지. 그래야지 내가 교회에 다닐 마음이 생기고 예수 믿을 만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절망하는 것이 왜 은혜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당신의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절망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한 행동, 나에게 닥친 사건, 나에게 온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환멸을 느끼고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온전히 설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절망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이 절망이란 단어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셨는가에 집중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절망하고 포기하거나 잊으려고 노력해요.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죠.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올 때 불신자들과 똑같이 절망하지만 그 절망의 자리에서
포기하고 체념하고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 외쳐요. 어려움과 문제 중에 하나님께 무릎 꿇어요. 눈물 흘리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내 자신이 얼마나 동기가 가득하고 얼마나 불신앙 덩어리고 얼마나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라는 결론으로 가게 돼요. 즉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절망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서울주은혜교회 성도님은 고난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환멸을 느끼고 혐오감이 생기고 절망 속에서 낙담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은혜,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절망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부터 60절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배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부인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 같은 경우의 있음을 보면은 제자들의 밑바닥이 여실히 드러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사랑했죠. 가짜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3년이란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예수님과 함께 두루다니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떠나서 아내를 떠나고 자녀를 떠나서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반들을 다 버리고 나의 경제도 버리고 나의 인맥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무런 걱정과 아무런 염려를 다 뒤로 내어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만 쫓아다니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예수님이 저에게 오셔서 너의 아이들과 너의 아내를 내버려 두고 나를 1년만 쫓아와라라고 말한다면 저는 아멘이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내 아내가 걱정되고 내 아이들이 걱정되겠죠.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고 자신의 모든 가족, 친분, 모든 경제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했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감옥에 갇혀도 상관없고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고백하였고 그 말을 듣고 뒤이은 제자들도 자기들도 그럴 거라고 고백했다는 그 말씀은요, 가짜가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진실. 우리가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죠.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예수께 질문하잖아요. 무력을 써도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저 자들을 우리가 무력으로 막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했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다만 인간의 진실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 극단적으로 갈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어떤 극단적인 문제를 경험하게 되거나 사람이 정말 극심한 어려움이 봉착하게 되거나 사람이 정말로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될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온다고요. 그 전까지는 모른다고 해요.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극단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보인다고 말해요.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성도가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냥 무감각하게 살 뿐이지.
근데 극단적인 문제가 오고 극심한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사람의 신앙의 본 모습이 보인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진실이 극실하게 보여졌죠. 무엇입니까?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셨죠. 6월절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당신의 대속사역을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가 어떠한 의미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심지어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6월절 만찬을 먹기를 간절히 고대했다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죠. 이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당신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이 무엇인지 정말로 자세하고 확실하게 알려주는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복스러운 사건이었어요. 21절에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23절에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여기서 제자들의 마음이 드러나죠.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팔지 않을 거예요 라고 확신을 가졌던 그들이 이제는 흔들려요. 혹시 난가? 예수님이 배반을 당해서 팔릴 거라는데 혹시 내가 하는 건가? 혹시 나일까? 다른 병행 구절에서는 예수님께 직접 물어봐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봐요. 이처럼 그들은 자기의 확신조차 흔들렸다는 것이죠. 누구죠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생의 사역을 함께 했던 자들이에요. 예수를 위하여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놓고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분만을 쫓아가던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하시기 전 제자 중 한 사람에게 배반으로 말미암아 팔릴 것이라는 그 말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24절에 더 어처구니 없는 구절이 나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당신의 대속 사역을,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당신의 그 화목의 사역을 알려주신 그때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제자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의 그리스도적 사역은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 중 누가 1등이냐만 관심이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전혀 자기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제자들 중 누가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자냐 거기에만 매여 있는 것이죠. 그들은 성찬식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리스도적 사역, 구원의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선 하나밖에 없었어요. 누가 더 커? 누가 1등이야?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이 오늘날 저의 마음과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구원엔 별 관심이 없어.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내가 크느냐가 중요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그 구원 사역 크게 상관없어.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내가 갑이 되는 게 중요해. 더 이상 을의 상태로 살고 싶지 않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그래 알아. 근데 그게 나오고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높아지는 거야. 내가 커질 수 있다면, 내가 갑의 위치에 갈 수 있다면, 내가 세상에서 높아질 수만 있다면, 아니 세상에서도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 내가 큰 자가 되고, 교회 안에서 내가 갑이 되고, 교회 안에서 내가 높은 자리가 되로 갈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을 거야. 그것을 위해서 나의 열심으로 그것을 살 거야 라고 하는 저의 불신앙도 똑같이 드러나요. 여러분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진심으로 아멘으로 화답되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구원, 이 십자가의 길과 도보단 다른 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누가 크냐 다툼하는 제자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이게 문제라는 게 몰랐어요.
제자들은 이게 불신앙인 줄 몰랐어요. 우리도 똑같이 이게 불신앙인 줄 모르죠. 언제 그들이 비로소 깨달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다시 따르라고 명령하신 후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다음에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이후에는 또 다른 실수 안 했습니까? 아니죠. 또 하죠. 여러분, 사람의 한계는 명확해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옷을 입고 있는 동안 그 신앙의 한계는 명확해요. 우리는 너무 우리 유익을 위해서 살고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살아요. 거기에 괴리감을 느끼셔야 돼요. 거기에 이율배반적인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데 왜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고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왜 실생활 속에서는 나의 기쁨이 가장 중요하고 나의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 여기에 대한 괴리감과 이율배반적인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헛것이 돼요. 그래서 전 예배 준비하면서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현실감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냥 무감각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생각 없는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미래의 경각심을 갖고 자기를 준비하는 사람처럼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신앙에 현실 감각이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실감 있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신앙을 고민해 보시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에게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46절부터 52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확인했죠. 베드로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그렇게 칼로 쳐서 귀를 떨어뜨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48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죠. 예수께서 잡히실 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니까요. 51절, 52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네.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치니라. 여기서 이 청년은 마가 요한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12제자인 사도 요한이 아니라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고 바나바의 친척으로 한때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인물이기도 해요. 그 자가 예수님이 잡히신 곳을 보고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잡은 무리들에게 잡혔을 그때 뭘 했습니까?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고 기록됐어요. 여기서 배 호디부리란 우리가 잘 아는 세마포를 의미해요. 세마포를 붙잡았을 때 그것을 버리고 맨몸으로 도망갈 정도로 도망갔다라는 의미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진실이 이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오면 가장 먼저 뭘 떠올리세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무슨 감정을 품으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소망하고 사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할 수 있거든 내 시간과 내 경제를 모두 쪼개서 주님을 위하여 살 때 여러분들이 예기치 못한 문제와 고난이 딱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감정이 먼저 드세요? 원망이잖아요. 불평이잖아요. 아니 사실 원망 불평도 아니에요. 분노잖아요. 분노. 하나님을 향해 화가 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제서야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완전해지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요, 아름다워질 수 없어요.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신앙,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믿음, 나로부터 생성하는 마음가짐은요, 항상 극단적인 문제 앞에 꺾이게 돼요. 극단적인 문제 앞에서 회피하게 돼요. 극단적인 어려움 앞에서 도망치게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마가 요한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걸 따라갔다 잡힐 위기에 처이자 부끄러운 거 신경 안 쓰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어요.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들이 나 다 버릴 거야. 내가 잡힐 때 너희들은 다 나를 배반하고 버릴 거야 라고 말했을 때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했다 그러죠. 이 힘있게 말했다는 것은 장담하건대 또는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라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장담하는데 난 주님을 위해서는 감옥에도 같이 갈 거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거예요. 그때 제자들도 똑같이 말하죠. 저도요.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아까 읽어드린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뭐라고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믿음과 신앙을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 믿음과 내 의와 나의 어떤 행위들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이 우수하고 뛰어나다라는 착각 속에서 버리셔야 돼요. 정말로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거,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의 신앙이에요.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말로는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말로는 누가 고백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처럼 제자들에게 극단적인 고난과 문제가 찾아올 때 너무나도 쉽게 주님을 배반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무감각함도 없어요.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기 보시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아서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서 다른 병행 구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뜰에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대제사장 집에 가면 안뜰, 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집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바깥뜰이 있어요. 55절에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의 집에 바깥뜰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다 듣고 계셨겠구나. 베드로가 부인하는 거 다 듣고 계셨겠구나. 병행 구절을 다 찾아봤거든요. 뭐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다? 아니, 없었어요. 그런 말씀. 근데요, 안뜰과 바깥뜰의 그 공간이 상당히 가까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이 다 듣고 계셨겠구나라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56절에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맹세하는데 난 저 사람을 알지 못해.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난 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어 라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 누군데 난 모르겠는데 저 사람에 대한 정보적 측면으로 모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저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을 부인한다라는 의미예요. 저 사람을 전혀 나와 상관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맹세로서요. 58절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다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이것도 맹세하면 그렇게 말하죠. 나는 아니야. 난 저 사람과 상관없어. 난 저 예수란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알더라도 저 사람과 나는 상관없는 존재야 라고 말해요.
59절에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부인할 때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해요. 무엇을 저주로서 맹세한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알고 저 사람과 함께하고 저 사람과 먹고 마시고 자고 저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맞다면 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도 감당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사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는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나무에 달려 죽임당했죠. 두 번째, 나병에 걸려서 쫓음을 당했죠. 세 번째, 유대사에서 철저하게 배척받았죠. 이런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정도로 나는 맹세할 수 있어. 나는 저 사람을 몰라. 나는 예수를 몰라. 라고 부인하고 그때 닭이 울었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61절부터 62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감옥에 갇힐 수 있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진짜로 믿었는데 내가 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칠 정도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잡히니까 겁이 나. 그런데 예수님이 잡힌 거 보니까 겁은 나고 무서운데 근데 예수님이 잡힌 게 너무나도 속상하고 안타까워. 그래서 예수님 근처로 가고 있어. 사람들이 물어봐. 너 예수님이랑 한패지? 아니야. 나 아니야. 너 예수님과 같은 도당이잖아. 아니야. 너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자 아니야.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맹세해. 이 맹세가 거짓이라면 나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거야. 난 저 사람 몰라. 베드로가 통곡했다고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회개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제가 확신 있게 말하자면 베드로의 통곡은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절망의 통곡이었어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는 것이죠. 정말 나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예수를 위해서 감옥에 갈 수 있는데 막상 그 극심한 고난과 문제가 찾아오면 그것은 다 거짓이었어. 내 안위가 중요해. 내 행복이 중요해. 내 삶이 중요해. 나의 것이 더 소중해.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려. 그 자신을 바라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니까요. 아니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아니 그래도 예수님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물론 있죠.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하셔도 믿음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린 그것조차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요. 즉 성도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성도가 핍박 중에 환난과 조롱과 폭력 중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온전히 순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나 결심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겐 그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3번 부인했고 우리 역시 그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부인한 적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온전히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요. 그것을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살아요. 그냥 예배만 잘 들으면 되지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만 잘 나오고 주일 예배만 나오면 되지 뭐. 추석 체크하는 것처럼 그냥 말씀만 듣고 좋은 말씀은 내가 마음에 새겨듣고 나쁜 말씀은 귀에 걸러버리고 그냥 헌금 열심히 하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여러분 현실감 있게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사실적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세요. 쉽지 않아요. 쉽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생색만 내고 끝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성도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아니 분노하는 것, 성도가 극심한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자연스럽게 자기 안위와 자기의 삶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것,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요, 이게 얼마나 괴롭고 슬픈 일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자연스럽게 나의 것을 선택했죠.
예전에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썼어요. 문제 오면 그냥 그 문제 빨리 해결하고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겠지 이러면서 살았어요. 끊임없이 나를 만족시키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죠. 그러나 그러한 성도가 점점 말씀을 통해서 깎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깎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깎이고 연단되어서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바라보게 돼요.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먼저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안위가 더 중요했구나. 나는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존재구나. 그것이 점점 내 눈앞에 다가와서 체감하게 만들어요. 미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린다는 그 모든 행위 속에서 철저하게 체감하고 베드로처럼 통곡하게 만들어요. 절망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감 속에서 하나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죠. 베드로는요, 완전한 절망과 무력감 속에서 나아가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제자 중 그 어떤 존재도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그 굴에 들어간 것이었어요. 그 굴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나 하면서 봤어요. 근데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자기에 대한 혐오감과 절망과 무력감 때문에 예수님을 나아가지 못했어요. 실패한 것 같죠? 끝난 것 같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제 자신이 안 되는 부분에 많이 괴로워했거든요. 베드로처럼 극단적인 상황이 생기면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더라고요. 또 세상적으로 정말 좋은 기회가 생기면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거기로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항상 예수님과 나와는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아니 서로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그것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나를 괴롭게 하더니 너무나도 큰 절망과 무력감 속에서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수 아닌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실수인 게 아닐까? 왜 나는 항상 나를 사랑하는 자리로 가지? 분명히 성경은 또 내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데 왜 나는 항상 세상과 나 자신과 쾌락과 죄로 빠져들어가지? 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면서 왜 삶을 항상 내 삶을 위해서 살지?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실수가 아닐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잘못된 거 아닐까? 실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았어요. 저 성도는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저 목사님은 저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그런 것조차 내가 결심하지 못하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실수가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안 하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성을 바라볼 때, 절망감에 빠질 때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을 찾아가세요. 저에게도 찾아오세요. 내가 하나님께 실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며 낙심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절망의 눈물이 감격의 눈물로 바뀌게 해주셨어요. 절망의 한숨이 감사의 한숨으로 나아가게 됐어요. 감사의 탄성으로 나아가게 됐어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어요. 항상 주님은 나에게 함께 하셨어요. 항상 주님은 나를 일으켜 주셨어요. 항상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나를 따르라 라고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완연한 절망에 빠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주세요. 이것이 성도가 받은 구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절망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소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